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이 세례 예식, 이것은 한 사람의 생애에서는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식을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거행함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서 있는 교회이고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아름다운 세례 예식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세례 예식이 성경 어디에 제일 처음 등장을 합니까? 바로 오늘 창세기 17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구약의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함께 세례 예식을 은혜를 누리는 것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물론 이것은 신약의 세례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게 될 세례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구약의 이 신앙의 관점에서 가르쳐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신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라. 바로 이 언약의 세례의 표징으로 베풀라 하신 것이 할례이고 이 할례가 행해지는 것이 제일 처음 나타나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하여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몇 살이냐 하면요,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75세가 아직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가족들과 하란으로 와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에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십니다. 몇 살이라고 하려니까 조금 건방진 것 같아요. 감히 99세.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101세 101살 되신 집사님께서 등록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새가족 등록에 보시면 한 분이 나옵니다. 박점래 집사님이신데요. 1917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101세신데 보청기가 없이도 설교를 다 들으시고요. 얼마나 기력이 정정하신지 지난주에 새가족 인사를 하면서도 우리 박정래 집사님께서 손주들 교회 안 나오는 거 다 챙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뵀습니다.
저기 계시네요. 끄떡끄떡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네. 감히 우리가 99세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을 때로부터 얼마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4년의 세월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믿음의 연단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생의 새로운 전망,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땅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생각했던 것만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의 삶에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불신의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고, 결국 애굽 왕 바로에게 심한 책망을 들으며 믿음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세상을 따라갔네.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네. 아브라함도 그랬으면 내 정도야 뭐. 이렇게 성경을 이런 위로와 자기 합리화의 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땅이라면 고난이 올지라도 그 땅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롯의 목자들,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조금 믿음이 자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이 떠난 후에 쓸쓸하게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을 불어넣으셔서 그를 더 원대한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그 난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쟁의 그 와중에 뛰어들어 조카 롯과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자신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믿음의 자리는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온전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손을 이끌고 나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며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언약의 제물, 이 쪼개진 이 언약의 제물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며 연기나는 화로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고 횃불 언약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의 비전을 받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대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6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외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놀라운 언약의 표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들뜬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기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런 약속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야 좋겠습니까? 돌아오자마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이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어긋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그만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라, 이 사레는 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라도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사레의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레는 아마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남편을 과연 믿어도 될 것인가? 애굽으로 가서 불리해지면은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린 남편. 늘 밖에 나갔다 오면 뭔가 환상을 봤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현실. 과연 이 남편 아브라함이 본 비전을 믿어야 될 것인가? 아마 사레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잘못된 판단은 그 가정에 엄청난 비극을 가지고 아픔과 깨어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16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그가 하란을 떠나온 지 11년 만에 이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 86세였더라 라고 끝난 말씀이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사이에 몇 년의 침묵이 있습니까? 13년. 13년의 긴 세월이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 13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닫혀버린 것 같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은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길게 침묵하셨고 이제 그들도 포기하고 절망에 이르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에 바로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릴 때,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다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시라. 창세기 14장을 보시면은 멜기세덱이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천지의 창조주를 넘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엘론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엘엘론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 천지의 창조자이심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에게 소망이 끊어진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신 것은 압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정말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주셔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보다 지금부터 남은 나의 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의 전반기를 끝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17년 전반기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후반전,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한 해의 후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분을 진정 나의 삶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며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시며 이 후반전을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례를 베풀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의 세상적인 주판화를 튕기며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짓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길을 갔다면 이제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생의 후반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느 일정한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이 내 생의 후반전이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행하여 완전하게 서는 그 자리가 생의 후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는 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맞이하시고 한 해의 후반기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의 후반전을 맞으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다, 높은 아버지다, 한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때까지는 내 가정만 바라보며 나의 삶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열국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주라는 말입니다. 공주처럼, 공주병 걸린 사람처럼 살았던 사레, 나 이제는 살아라, 왕후라, 아주 품이 있는, 기품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세례 예식을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가진 존재란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입교와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입교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짐하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입교한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의 이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하고, 장립집사님은 장립집사님다워야 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있는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이 땅의 공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도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맛있는 소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맛있는 소금이 되면 세상이 점점 맛을 잃어갑니다. 우리가 어두워지면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라 그러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밝음과 맑음, 따뜻함과 소망이 임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 하시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온 땅을 가슴에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끊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 할례를 행하길래 아브라함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 이방에서 돈으로 산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포피를 끊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제약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같은 외과 수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부싯돌을 갈아서 포피를 끊는 것입니다. 굉장한 고통이 있고 피로 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됨을 예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서라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또 왜 그곳에 남성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라 했을까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 거룩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해야 하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의 생식을 통하여 태어날 자손들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살의 할례를 행하라. 내가 어떤 자인지를 구별된 표시를 가지고 늘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해.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신약은 더 이상 이런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세움받은 세례의 교인들인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안고 이제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야 하고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우리 꿈꾸는 바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할례 받은 사람다운 거룩한 자존감을 가르치고 그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어제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학생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후반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답게 내가 가진 직분답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답게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